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인 거는 알겠는데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여유가 없네요.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얘기하지요 이렇게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에 또 얘기하다 보면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 이 말씀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중에서 141절을 보면은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참 주옥 같은 시를 써 내려가고 있지만 시인의 처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붙들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항상 최선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최선의 판단이기 때문에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옳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하나님이 내리는 판단과 결정은 항상 옳다 이런 의미죠. 138절 주께서 그 항상 옳으시고 그 항상 판단이 옳으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성실하다는 것은 이제 지극히 믿을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토록 13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옳고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과 판단과 행사가 어디에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항상 의롭고 옳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아첨의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늘 그렇게 옳으시고 어쩌면 그렇게 늘 판단마다 내리는 판단과 결정마다 참 옳으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구구절절 하시는 말씀마다 다 옳으신지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아첨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시인이 내 삶에서 정말 그러하다는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함없이 항상 언제나 붙들 수 있는 영혼의 닷과 같고 생명줄과 같은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항상 옳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리 이제 날아가는 속도가 빠른 비행기를 조종할 때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비행기를 조종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다가 하늘같이 보이고 하늘이 또 바다같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안 되고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기 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계기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기 비행을 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죠. 나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초급 간부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요. 근데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조회를 해야 돼요. 조회.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조회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업무는 이렇게 하고 저런 업무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실수가 없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회 시간이 제일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업무를 잘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다 경력이 많아가지고 뭐를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열심히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격려하고 많은 식으로 조회 시간을 그렇게 때우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게 이렇게 큰 사무실에 이렇게 중간에 칸막이를 놓고 옆에 그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계장님은 저하고 계급은 같은데 거의 정년이 다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데 조회를 얼마나 멋있게 하시는지 그 온갖 업무의 그 주의 사항과 규정과 이런 걸 쭉 이렇게 훈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업무 시작을 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는 게 별로 없이 그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조회 시간도 뭐 쑥스럽고 어색했지만은 덜컥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장님한테 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종종 여쭤봤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분은 항상 저한테 대답하는 말이 거의 같았습니다. 계장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면 규정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규정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말이 저는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규정대로 하세요 이 말은 굉장히 신뢰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거 직원들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서 규정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뭐 그분은 좀 이제 너무 규정대로 하셔가지고 약간 보신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가끔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악의가 맞는 이제 예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파견 직원이라는 거예요. 파견 직원. 하늘 나라에서 파견된 파견 직원이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 파견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천국에서 각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속한 곳에서 천국에서 파견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늘에서 파견된 파견 직원들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의 판단의 근거,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 앞으로 가고 싶어도 나침판이 뒤를 가리키면 뒤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정말 아름다운 하늘 같아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계기판이 거기는 바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90세 전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연로하실 때까지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신 존경받는 설교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인생의 좌우명이 뭐였냐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모든 결과를 그분께 맡겨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모든 결과를 그분께 맡겨라.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조바심을 낼 게 아니라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면 원칙대로, 답이 안 보이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이 안 보이고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 운동 경기도 다 그렇잖아요. 다 그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파견 직원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원칙, 돌아가야 될 기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고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과 결정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면 말씀대로, 답이 잘 안 보이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새해가 이제 밝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원래 2024년에도 뭐 선명하게 쫙 답이 다 보이는 그런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헷갈릴 때도 많고 답이 잘 안 보일 때도 많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리송할 때도 많겠죠. 그때마다 이제 올 한 해 2024년에는 꼭 원칙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칙,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붙들어야 될 기본,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계장님처럼 똑같이 단순한 말인데 규정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는 게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옆에서 헷갈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 그런 것들 서로 나누게 될 때 규정대로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찾아볼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철저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1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순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 자체로 원래부터 순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금속을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 높은 금속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다른 말로 옮기면은 정련하다, 정련 또는 정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뭐 원래부터 불순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순물을 빼내고 어떻게 순수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불순물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렇죠? 정말 그럴까? 정말 될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거 맞아? 정말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과 두려움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해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될까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곧이곧대로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니까 우리가 이제 마륙33이라고 줄여서 말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마륙33. 그래서 마륙33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륙33의 형통과 복과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검증되었다, 확인되었다, 확증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사실이고 너무 진실이고 너무 많은 경우에 이렇게 확정되고 검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비천한 종이 주님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 우리도 이 시를 쓴 시인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서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확증하고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확증하고 검증해서 나타내 보이라, 실제로 경험해라,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헷갈릴수록 말씀을 붙들고, 답이 안 보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힘들수록 더더욱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었네, 정말 그렇게 하니까 되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시는구나, 꼭 다 경험하고 이 세상에도 다 나타내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막을 수 없는 즐거움의 원천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즐거움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미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게 미쳤으니, 이거는 이제
맞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써졌는데 찾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찾아낸다. 그러니까 환난과 우환과 재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내가 싫어하는 그것들이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사냥개처럼 딱 정확하게 주소를 찾아가지고 찾아내 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환난과 우환이 나를 이제 찾아왔는데 환난과 우환이 없는 인생을 이제 살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는 환난과 우환이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힐 때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어떤 환난과 우환도 막을 수 없는 즐거움의 원천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의 원천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14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신비한 거예요. 고통을 통과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슬픔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한다고 미국에 2번 갔다 왔다 하면서 총 11년을 이제 그 미국에서 살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생 생활 11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겠죠.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한 번도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저 먼 나라로 간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2012년에 딸 아이가 우리 딸이 대학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우리는 뭐 한 달 생활비도 뭐 마련하기 근근히 마련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신분적으로도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전액 장학금이 안 나오면은 진짜 전액 생활비까지 전액으로 장학금이 안 나오면은 대학을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미국 경제가 어려웠고 외국인들에 대한 그 장학금이 많이 제한이 되는 바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 16군데인가 17군데인가 원서를 냈는데 이게 미국은 불합격 통지가 한꺼번에 한 날 오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씩 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16군데에서 장학금을 못 준다는 편지를 6개월 동안 6개월에 걸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이 말씀 공부하러 간 걸 후회한 적은 없었는데 그때 정말 온 가족이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감과 우울함과 슬픔과 이런 거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미국에 있었지만 미국의 애를 이제 학교에 못 가고 저 프랑스로 이제 갔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도대체 내가 자식을 데리고 뭔 짓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마치 이렇게 벼랑 끝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탁 뛰어내려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제 6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렇게 기분 좋게 눈을 반짝 떠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제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 가지고 시편 말씀을 새롭게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보고 글을 길게 쓸 힘도 없어 가지고 한 줄 정도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다 적었는데 그게 뭐 몇 달 걸렸죠.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그거 내용을 보면은 참 구구절절 그때 내가 이런 걸 통과했구나 볼 수 있는데 그야말로 아무런 낙이 없는 그런 시간을 이제 실망만 경험하는 6개월이었는데 그때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딱 하루씩 하루 정도 한 걸음 정도 뛸 수 있을 분량만큼 위로와 즐거움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신비하게도 딱 하루 분량씩 그렇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도 아마 그 객지에서 무너져 내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여기 또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119편 92절. 그래서 저는 시편 말씀 너무 좋아하고요. 힘든 분들 계시면은 꼭 시편 말씀 차근차근 묵상해 보라고 권합니다. 2024년 여러분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인생 속에 힘든 일도 하나도 없고 다 매끈하게 깔끔하게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돌아보니까 인생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한 해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터인데 이제 우리 연초에 마음을 우리가 같이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뛸 수 있는 하루 분량의 위로와 즐거움을 주시는 것을 꼭 경험해야 되겠다. 우리 한 해 초반에 다 같이 그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말씀을 붙드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은 따라 보겠습니다.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작. 한 번 더.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거기 144절 봅니다. 144절에 보면은 주의 증거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의로우니 항상 옳습니다. 영원히 옳다는 거예요. 구구절절 옳다는 거예요.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제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어야 되는 이유들을 살펴봤잖아요. 항상 최선의 판단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에 신비하고 소중한 능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전략적이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되냐 하면 바로 이거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우리는 마음이 너무 미련해가지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또 내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게 하사. 오늘도 깨닫게 하사 살게 하사.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순종하고 적용해야 살겠으니까요. 하나님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 우리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곰곰이 하루 곰곰이 생각해보고 안 되면은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도 안 되면 한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해도 안 되면 6개월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게 그거였네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그거였네. 저는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늘 말씀을, 힘들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